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두 살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본문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기쁘시게 보내셨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진정한 진리를 찾으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성도님 진정한 진리를 찾으세요. 여러분 혹시 생활 가운데 구도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이 구도자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자주 우리가 듣는 단어는 아니죠. 이 구도자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구도자라는 용어가 종교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종교 용어로 불교에서는 이 구도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달음을 구하는 자, 깨닫는 것을 마음으로 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교회 용어로는 구도자란 예배에 참석하는 자로 구도자 명부에 들어있는 자로 신입교인, 입교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용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에서 말하는 구도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구도자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에서 아마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도자란 진리를 찾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구도자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고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이 신앙적인 것들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의 차이가 있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높낮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책에서 교인들을 물고기, 새, 개, 거북이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책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있냐? 물고기와 같은 교인이 있대요. 근데 이 물고기와 같은 교인은 왜 물고기와 같냐? 물고기 물에서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와 같은 교인들은 하루라도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물고기 교인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새 교인은 뭐냐면 새는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다고 그래요.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새는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예배에 나오는 걸로 족하고 사는 사람들을 새 교인이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그 개교인은 왜 개교인인지 아세요? 개는요 2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산대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뉴스 같은 데 보면 산속에서 주인의 뭐 낙상됐는데 거기를 뭐 20일 동안 지킨 개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왜 이 개가 주인을 지키고 있을 수 있었냐면 20일 동안 먹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만족하는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거북이는 어떤가요? 거북이는요 50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게 거북이에요. 그래서 거북이가 장수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거북이와 같은 교회는 어떠냐면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요때 뭐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오는 걸로 만족하는 교인들을 거북이 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신앙이냐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냐,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진리를 찾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인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어요. 꼭 기독교인만이 진리를 찾고 있지는 않아요. 모든 종교인들이 진리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바른 진리냐, 바르지 않냐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노력하고 애쓰기 위해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열심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요, 열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 사업을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예전에 한 교회에 김 지사님이 있었는데 이 김 지사님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수십 년 동안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한테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 기도를 시키면 자기는 대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는데 대표 기도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김 집사님은.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자고 하면 모든 일들도 다 때려치고 쫓아가고 그러는데 이 대표 기도만 시켰다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또 김 집사님한테 그래요. 집사님 오늘 아무개 성도님 가족이 신방을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이 가죠. 목사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쓰죠. 네 갈게요 하고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신방 갈 때 대표 기도를 잘하는 집사님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준비 중에 이제 오늘 구역 예배를 위해 목장 예배를 위해 김 지사님이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제일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대표 기도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이 집이 기찻길 옆에 집이었는데 때마침 뭐가 지나가요? 기차가 지나가는 거야. 칙칙폭폭 하면서 덜컹덜컹 자기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옳다구나. 쾌재를 부르면서 대충 막 얼버무리고 기타 소리가 점점점 사라질 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쳤어요.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칠 수 있게. 근데 야속하게도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김 지사님 기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으니까 다시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왜 이 집사님이 기도를 시키면은 막 등허리에 식은땀이 흐르고 막 이렇게 힘들까요? 그거는요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가. 아무리 힘든 사람,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면 뭘 준비하면 돼요? 기도문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문을 잘 준비해갖고 갖고 다니면 내가 항상 만들어 놓던 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힘들면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으면 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주기도문 알고 있잖아요. 주기도문. 여러분 대표 기도가 내가 꼭 어떤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내가 힘든 자리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대표 기도인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을 읊으면 되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있다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뭐 하면 돼요? 그 부족한 거를 잘 준비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준비했을 때 떨림이 없게 되는 거고, 부족한 것이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찾아가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열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다게의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의 내시 한 명이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예루살렘도 찾아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여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 부잣집 한 마나님이 있었어요. 아줌마가 한 명 있었는데 워낙 부자였죠. 근데 이 아주머니는 개 하나를,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 아줌마가 항상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용아 간식 먹자. 누구 부르는 거예요? 강아지 부르는 거야. 건용아 간식 먹자. 근데 그 옆집에 가난한 집에 아이 이름이 뭐예요? 건용이고요. 이 아줌마가, 부잣집 아줌마가 야 건용아 간식 먹자 그러면 동네 애들이 건용이를 막 약올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이 건용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서는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품에 안겨서 맨날 울었어. 이 엄마가 너무 슬퍼하고 이 부잣집 여인을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강아지 이름 좀 바꿔달라고. 우리 애가 그 강아지 이름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까 좀 강아지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이 어머니가 막 간청을 했어요. 근데 이 부잣집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강아지가 자기 이름을 아는데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못 바꾼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건용이는 자기 이름을 잘하는 녀석이라서 딴 이름 되면은 반응을 안 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간청을 했지만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어머니가 그래요? 안 들어주시겠다고요? 네, 안 들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서 가난한 형편이지만 장에 나가서 뭘 사왔어요? 똥개 한 마리를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똥개 그 강아지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미자를 붙였어요. 아침에 이 부잣집 여인이 건용아 간식 먹자 그러면 이 아줌마는 뭐라고 해요? 야 미자야 똥 먹자 그러는 거야. 내가 들판에서 소똥 갖고 왔으니까 미자야 똥 먹자. 더 크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유명한 부잣집 마나님, 갑질을 하는 이 부잣집 마나님, 의시되는 이 아줌마의 이름이 불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미자가 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야. 하루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미자라는 부잣집 여인이 이 가난한 집 아줌마를 찾아왔어요. 이름을 바꿔달라고. 이름 좀 제발 바꿔달라고. 여러분, 열심히 있을 때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어떤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열심히 있을 때 무언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내시가 뭐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거죠. 진리를 찾기 위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찾아가는 열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내신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에디오피아에서부터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아에 허덕이고 어려움이 당하고 에디오피아 많이 돕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냥 준비해갖고는요, 갈 수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황야의 길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다게 내시는 잘 준비하고 왔을까요? 그냥 대충 마차 타고 왔을까요? 잘 준비하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길에서 밥도 먹어야 되고 광야길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광야길에서 잠도 자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선 지금 예루살렘에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열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잘 준비된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뭐 4시 하나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게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에디오피아가요 초기에 에디오피아라는 역사를 볼 때 초기에 이 에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인구의 98%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나라의 98%가 기독교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흥 발전했던 나라가 에디오피아였어요. 수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다 가난하게 살 때 이 에디오피아만이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에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점점점 쇠퇴해지고 정교회와 이슬람이 대두되면서 이 에디오피아도 아프리카의 한 나라처럼 점점점 못 사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유일하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 기독교가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에디오피아라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 근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여러분 구스인이라고 해요. 구스인이 뭐죠?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성경에는 이제 구스인이라고 하잖아요. 흑인이라고 하는데 이 흑인인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자기는 누구의 후예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솔로몬의 후예라고 얘기를 해요. 왜 솔로몬의 후예라고 얘기할까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아주 정치를 잘해가지고 잘 나갈 때 일명 왕으로서 전 세계에 막 명령을 떨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어떤 여왕이 찾아오죠? 이 솔로몬 왕에게 스바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이 스바 여왕이 어디의 왕이에요? 에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에디오피아 역사에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가 임신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 임신해갖고 낳은 후예들이 에디오피아를 다스리는데 이게 솔로몬의 왕의 전통을 받은 후계자들이다. 그래서 자기네는 솔로몬 왕의 후계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6월절이면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맞는 역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디오피아 역사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좀 신기하잖아요. 어쨌든 이방인이고 흑인이고 또 4시밖에 안 되는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그 먼 길을 찾아왔을까? 에디오피아에서 그래도 고위직 관리라는 사람이 굳이 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배 드리러 올 정도면 뭔가 이 역사가 틀리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되고 열심으로 준비하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 열심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진리를 경험할 수 있게 진리를 찾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중에 삶의 바쁨이 있어서 예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내시 이 사람의 삶을 우선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네. 우리나라의 재정부 장관이라면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엄청 바쁠 거예요. 왕의 국고를 담당하고 왕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그 나라의 모든 재정을 담당했던 이 내시가 그것도 하루 이틀을 낭비하면서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몇 밤 며칠을 지나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몇 밤 며칠을 묵고 또 여정의 길을 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자기가 그렇게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바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것들을 다 먼저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열심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과연 내가 바쁜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바쁘다는 일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찾아가려는 열심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찾아가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는 일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늘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진리를 찾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에게는요 알려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찾아가는 열심. 두 번째는 알려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4시가 뭐하고 있어요? 마차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우리의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죠.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요 바른 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른 도를 찾기 위해서는요 알려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알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낚시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낚시를 하는 곳, 또 제가 낚시할 때 만나는 분들은요 제가 낚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 장로님 정도 되면 좀 낚시의 명함을 좀 내보낼 텐데, 근데 저는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 그분들 생각에는 제가 자신들보다 낚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낚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처음에 낚시에 관심이 있고 낚시에 대해 알 때 막 뭐 네이버를 통해서도 찾아보고 텔레비 프로도 봐보고 낚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그러면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바늘도 묶어보고 줄은 이렇게 교체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해보면서 경험이 쌓이니까 그 사람들보다 제가 낚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으니까 찾아보고 공부하게 됐던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내가 볼링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볼링에 대해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으니까 공부하니까 소프트볼이 뭐고 하드볼이 뭐고 훅은 어떻게 넣고 점수는 어떻게 내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공부한 사람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알려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 그 알려는 열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요. 바로 이 알려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알려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이 간다게의 내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내시는요. 자만심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내시는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자기가 보관이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물질이 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그냥 힘없고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능력 있고 랍비라고 불리고 좀 어느 정도 학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굴 만났겠어요? 능력자들을 만났겠죠. 아마 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배웠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알면 어때요? 자만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알면 남보다 조금 아는 것 같으면 우쭐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시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많은 랍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랬지만 그런 자만심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본국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 수레 병거를 타고 가는 중에도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병거에서 조차 돌아가는 길에서조차 이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더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왔는데 뭘 더 볼 것이 있어 라는 자만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만심을 내려놓고 더 많이 알고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무엇을 알고 있을 때 그 조금 많은 것으로 인해 자만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 그 자만심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내시는요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피로감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박 며칠 긴 여정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내시가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네? 별로 반응들이 없는데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여행 휴가 때 여행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서 신나게 놀았어. 여행 가서 신나게 놀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버스에서 아니면 돌아오는 기차에서 다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게 왠지 아세요? 객지 생활이 아무리 휴가고 여행이고 놀아도요 돌아오는 길이 어떻다고요?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올 때 다들 하는 얘기가 어디가 최고라고요? 그래도 내 집이 최고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집만한 곳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시도요 지금 모든 여정을 마치고 지금 수레를 타고 병거를 타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여행 다 끝나고 기차 타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싶겠어요? 아마 너무 피곤해서 이 병거에서 이 마차에서 기차에서 잠을 자고 있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 피로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레가 휴식처가 아닌 자기가 자는 집이 아닌 독서실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요 피로감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거 할 때는 어때요? 우리 현웅 형제 진짜 제가 저때 그랬어요. 그 수족관 다 청소하고 할 거 다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물 치러 가면 안 돼. 필요해서 피곤하면 피곤한 사람은 뭐 해야 돼? 쉬어야 돼. 빨리 집에 가서 그래야지 뭐 내일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볼링치러 간다고 하길래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랬는데 그날 제일 잘 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힘을 내서 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피로감을 이겨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그 피로감이 금방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찾아가기 위해서 피로함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내시를 통해 배워야 될 점은요. 이 내시는요. 호기심을 극복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처음 가는 동네 아니면 처음 가는 나라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차에 딱 태우고 여러분들을 데리고선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네? 처음 가는 동네, 생전 처음 보는 나라에 왔어.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창밖을 구경할 것 같아. 네? 왜? 처음 와본 동네고 처음 오는 나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창밖에 풍경들 보고 창밖에 사람들 보고 창밖에 건물들 보고 그 호기심에 빠져서 하나라도 놓칠까 더 호기심에 갖고 봤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내시는요 바깥에 창문의 풍경 바깥에 펼쳐진 어떤 모습 이런 것에 호기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찾는 일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려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진리를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알려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내시처럼요 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받으려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여러분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래요? 자기를 지도해주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지금 빌립 집사님을 자기 수레로 초청했어요. 같이 옆에 앉혔어요. 그리고 자기를 좀 지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근무할 때 학원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초등학생들 중에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뭐 얘기하면 말 안 듣는 녀석도 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걔가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고 이 녀석들 몇 명이 학원 분위기를 싹 망쳐놔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진땀 빼게 만들어요. 그럼 제가 그 모습 보고 있다가 가가지고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야 막대사탕 하나씩 준다 하고서 막대사탕 3개를 딱 보여줘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애들이 잘해. 엄청 잘해요. 왜 잘할까요? 그 막대사탕 하나를 받으려기 때문에. 받고 싶어서. 받으려면 열심히 있으니까 그렇게 말아듣던 녀석들이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막대사탕을 녀석들한테 나눠줄 때 꼭 그렇게 말 안 듣고 떠들고 못했던 녀석이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왜? 그 1시간 동안 그걸 받기 위해서 다른 애들보다 더 열심히 더 잘했기 때문에 그 받으려면 열심히 있었기에 제가 보상으로 막대사탕을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앉으니 지금 이 내시는요 받으려는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내시가 아는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랍비들이나 선생들이었으면 자기가 초청하기도 쉬웠을 텐데 어제 호롱한 사람이 그것도 그냥 길 지나가다 자기 병거에 다가오더니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행색도 별로야. 그런데 그가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압니까? 라는 질문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을 병거에 초청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내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그런 받고 싶은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받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해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물가가 나왔어요. 저수지 같은 그런 물가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얼른 뭐라고 얘기해요? 이 빌립 집사에게 나에게 침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삶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시는요 바로 수레를 멈춰세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과 함께 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내시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만이요 여러분 변화를 만드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에티오피아의 역사에 이 내시 한 사람의 그런 행보를 이 사람만이 아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걸었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21세기에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라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정말 못 살고 힘들지만 그래도 수소의 몇 프로들이 기독교를 믿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숫자가 에티오피아에서 더해지면요 에티오피아의 초창기에 아프리카에서 부흥 발전했던 그런 삶이 이 에티오피아에도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통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선교예요. 선교. 우리나라가 사실 선교를 받는 나라였지 선교를 하는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 30년 전만 해도요 선교 받는 나라였어요. 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길거리 가면 까만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 입고 백인인 친구들이 많이 다녔었어요. 얘네들 몰몬교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마리송교회 그리스도 교회인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안 보여요. 걔네들은 항상 까만 바지에 흰 와이셔츠에 명찰 딱 하니까 티가 났었잖아요. 아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구나 쟤네들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작은 나라에 와갖고 봉사하고 선교했어요. 근데 그 선교를 받던 나라가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요 외국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미국하고요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땅덩어리로 비교하고 인구수로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외국에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박현주 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흥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지 않은 사람은요, 행하지 못해요. 제가 요즘에 하나 느끼는 것 중에 참 배려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려심. 이 배려심이라는 것도 받아본 사람이 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 학생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패스트푸드점에 가도 뭐를 딱 시키면요, 그거는 자기만 먹는데. 친구들하고 한 4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는 뭐 햄버거를 시키고, 어떤 애는 뭐 포테이토를 시키고, 뭐 음료수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각자 시킨대요.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네. 그냥 딱 따놓고서 햄버거도 막 그 자리에서 뭐 쪼개서 또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는요, 자기 거면 딱 먹는 거예요. 혹시 포테이토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그런대요. 나 포테이토 하나만 먹어도 돼? 근데 얘가 싫어.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얘가 하나 주면 먹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요, 그걸요, 지금 느끼해요. 우리 회사의 통역반장님이 한 분이 그만둬갖고 새로 뽑았어요. 근데, 나이가 40대가 넘는데, 배려심이라는 걸 배우지 않은 친구 같아요. 배려심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또 뭐를 이렇게, 저는 그래도 뭐 한 4, 5년 이 회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회사 형편을 알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초기를 저는 이제 돌려봤으니까 이 예초기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요. 근데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봐요. 원장님 혹시 예초기 써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써봤대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예초 작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초 작업을 하러 갔어요. 예초 작업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 예초기는 이게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튀는 게 바깥으로도 튈 수 있고 나한테도 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갈 많은 데서 이거를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꺾으면 그 자갈이 나한테 다 튀어요. 근데 자기한테 다 튀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랬죠. 반장님 이게 이렇게 꺾으면은 나한테 다 튀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꺾어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옛날 많은 분들한테 그걸 다 똑같이 설명했는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지금 하는 얘기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부분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이렇게 카드 같은 거는요, 태그를 해야지 게이트가 문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 이제 자동 키들이 있는데, 이제 짐을 지고 있으니까 제가 무거우니까 문을 열어주려고 문을 열고서 그냥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또 똑같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배려를 한다고? 배려를 해준 건데, 아, 이 친구는 이게 배려심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느꼈어요. 저는 내가 무거운 거 들고 있을 때 문 열어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아, 요즘 친구들의 생각과 내가 다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제가 하나 느낀 게, 사랑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고, 배려심도 받아본 사람이 배려할 수 있고, 아는 것도 아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받으려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설명해주고, 나에게 배려를 해주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뭔가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으려는 열심이 없으면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받으려는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찾아가는 열심을 가지고 진리를 찾게 되면요,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식구들이 정말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면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어요.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받으려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정말 깨달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가운데 정말 이번 한 주도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늘샘 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찾아가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